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여 주셨는가?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이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후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후사가 무엇입니까?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 아닙니까?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기업입니다. 영광의 기업. 영광을 만들어내는 기업. 삼성은 뭐하는 기업입니까? 테레비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핸드폰 만드는 기업 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통해 그의 영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을 때에 그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걸을 때에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갖다 바치면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물려받은 자로서 그 통치권 아래서 겸손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후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통치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한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죄 사함 받는 것, 그러한 소극적인 관점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한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은 구원에 대한 엄청난 이해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엄청난 이해.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깊이 가져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고백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크고 광대한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까? 과연 제가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되는 존재입니까?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크고 광대한 구원이라는 것으로 대접해 주십니까?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대접하여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제가 얘기했죠. 구원을 그저 죄사함이나 대속이나 속죄와 같은 단어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부활이라는 단어까지 함께 동원하여서 설명하고 있다. 구원하여 주신 목적,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적 가치는 그저 적당한 수준의 예의를 갖추고 적당한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고 적당한 유용성만 부여하면 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교회는요 이렇게 대접하고 계신 성도들을요 그저 그냥 쓸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유용성만 부여하면 되는 존재로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유용성, 단어가 좀 생소하지만 유용성이에요. 쓸모. 저 성도 쓸모 있다, 쓸모 없다.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은사?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 뭐 그런 걸로 판별하지 않습니까? 그저 쓸모만 부여하면 되는 수준. 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은사 좀 있고 돈 좀 있고 사회적 위치가 좀 있고 하면 붙잡으려고 안달이 나고, 그런 게 없으면 뭐 오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하라라는 성경의 어떤 비유와 같이 그렇게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으로 대접해 주시는 그 신자들을 향해 그런 수준으로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관점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동등함을 취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대접하여 주십니다. 대등한 관계.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대접하여 주시는 것.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너무나도 광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죄사함 받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하는 광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겠노,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에게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게 하는 그와 같은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그냥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주고 유용성을 부여하는, 쓸모를 부용하는, 내가 이런 거에 쓰려고 샀다라고 하는, 이쑤시려고 이쑤시개 샀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하셨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목적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무엇을 목적하셨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 죽음에 내놓으셨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인생이다 라는 말에 담겨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내용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용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자. 예.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이 무엇인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종노릇하고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져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종노릇하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 목을 매는 것에 종노릇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의 자리는 싫지만 영광의 자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싫지만 영광은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 그 관계에는 공포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에는 공포라는 것이 없다. 예. 참 제가 성격도 괴팍하고 날카롭고 예.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겁을 안 내요. 예. 겁을 안 냅니다. 예. 우리 유연이는 어릴 때 설교하고 있으면 뒤에 돌아와서 똥침 찌르고 예. 예. 막 겁이 없어요. 저 막내이는 진짜 겁이 없습니다. 예. 그게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저희 부모님이 겁나지는 않아요. 예. 제 아버님이 예전에 참 무서웠지만 겁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얼마 전에 뭐 전자제품 사러 한번 갔는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선풍기 안에 들고 왔거든요, 제가. 예.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부모 자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혹 부모가 그 자식에게 매를 들어도 그가 죽으라고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그 자식에게 화를 내어도 그를 저주하려는 목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섭리한 상황이야.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팅한 섭리한 상황이야. 그러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영역에도 공포와 폭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옥 갈까봐 기도하고, 지옥 갈까봐 성경 읽고, 지옥 갈까봐 예배 드리고, 지옥 갈까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지옥 갈까봐 몸 바치고, 그죠? 얼마 전에 최근에 그 JMS 그 사이비 종교에서 그 교주한테 몸을 갖다 바쳤던 그 자매가 했던 얘기잖아요. 지옥 갈까봐 그랬다고. 지옥 갈까봐. 지옥 갈까봐 몸도 바치고, 지옥 갈까봐 기도하고, 지옥 갈까봐 헌신하고, 지옥 갈까봐. 예.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픕니까? 엄마한테 맞을까봐 공부하고, 아빠한테 혼날까봐 밥 먹고, 그게 무서워서 학교 가고,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예배드리고, 지옥 갈까봐 헌금하고, 지옥 갈까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하고 계시지 않는데 말입니다. 진정성을 가지는 것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지한 것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진정성이 증명되어지려면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너무나도 폭력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그죠? 누가 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런 거 하라고 했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빌면 복을 안 주시겠나?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진심을 이야기할 때면 화를 내고 공포를 조장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제 진심을 호도하는 말을 하면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뜹니다. 예. 아, 내 진심 그게 아니 지금 그런 말을 한다고 막 이렇게 예. 막 공포를 조장하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눈에 레이저를 쏘고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진심을 이야기할 때면 화를 내고 공포를 조장한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인정받는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진정성이 공포와 폭력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이 공포와 폭력이라는 것을 제거하였다. 예수의 그 사랑이 공포와 폭력을 삼켜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히브리서는 그와 같은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시니라. 성경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적 이해를 통한 설명을 넘어서서 너희는 내 몸이다 라는 표현까지 동원하여서 우리 신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고 계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이루게 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충만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루게 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충만이 곧 교회를 이룬 우리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의 충만으로만 하나님의 충만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면 당신의 충만은 당신 알아서 채우면 되는데 왜 우리의 충만이 당신의 충만이 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홀로 충만해지시거나 우리 없이 당신 홀로 만족하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길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식의 충만이 곧 부모의 충만이 되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자들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 아닙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로서의 그의 지위가 회복되어졌고, 이와 같은 약속은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어졌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그 통치자 앞에 전혀 항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의 이 승리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룬 승리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의 승리는 우리 인류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류의 대표가 이루어낸 예수의 그 승리를 그저 우리 각 사람의 승리라는 도매금으로 엮어서 가지는 않습니다. 막 도매금으로 많이 엮죠. 예수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도매금으로 엮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형통해집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 승리가 각자의 삶과 그 존재와 그 모든 경우에서 각자의 실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 여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그저 그냥 순간 예수 믿었다 그 순간 그 즉시 세상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그 승리가 우리 각 사람의 실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인생 여정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지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왜?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지만 우리의 그 삶의 여정에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그 고통에는 외적인 불만 못지않게 내적인 불만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냥 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내적인 불만도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책이나 후회나 연민이나 원망과 같은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아니 없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와 하여금 왜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죄 지은 것이 없는 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예배는 빠진 적이 없고, 내가 그 말로만 듣던 모태신앙인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신자답게 만들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신자답게 만들어 간다. 신자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만들어 간다. 신자다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신자다운 것이. 신자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진 자.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진 자다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출구를 우리의 여정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출구요. 삶에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진퇴양난이다, 답이 없다 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까? 그 과정을, 그 고난을, 그 여정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출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출구가 직면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이르러야 한다. 어떤 생각입니까? 과연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근본적인 질문이요. 인생이 뭐지? 나는 뭐지? 나는 내 이래 살아가 뭐하노? 하는 막 그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아등바등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직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이다. 내 후사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알아듣는 순간이 그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답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순간이 그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성령의 초능력을 빡 받아서 막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번개 맞아서 막 스파크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답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순간이 변화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직면하여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넉넉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떠한 위협과 공포와 절망이 들이닥쳐도 그것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는 그 위협과 그 공포와 그 절망을 통해 생각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발 걱정 좀 하지 마라. 걱정 좀 하지 마라. 걱정에서 비롯된 삶을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이 문제가 생길까봐, 저 문제가 생길까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신이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모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모가 윽박만 지르고 고함만 지르는 것 같습니까? 예, 부모가 막 윽박만 지르고 고함만 지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한테 비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부모가 자식한테 비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 숟가락만 먹자. 한 숟가락만 먹자.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아이고, 힘든 거 아는데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빌고 계시다.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냥 방언만 왈랄랄라 해라. 성령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신다. 그죠? 우리의 기도를 면제해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배웠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 숟가락만 먹어보자. 한 숟가락만.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힘든 거 안다. 어려운 거 안다. 한 걸음만 더 가보자.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와 같은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접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여 주셨는가? 어떻게 대접하여 주셨는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열심이고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게 라는 것을 하지 않겠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를 모르는 열심과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이고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또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룬 우리 각 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봐라, 자가 내 자식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무릎 꿇린다거나 우리를 그를 위해 써먹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영광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시고 우리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다. 우리에게 비시고 한 걸음만 가보자. 한 숟가락만 더 먹어보자.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 여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안다면 엄마가 곰국을 끓입니다. 곰국을 밤새 기름을 걷어내고 찌꺼기를 걷어내고 불 앞에 앉아서 곰국을 끓입니다. 아침에 그 맛있는 곰국을 결과적으로 딱 꺼내놨는데 안 먹어. 안 물란다. 아유 바쁘다. 안 물란다. 그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밤새도록 곰국을 끓였는데 냄새 난다. 안 물란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 여정이 주어진 것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접하여 주심임을 안다면 철이 들었다면, 그것을 안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거 아시고, 신앙적인 철이 들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정을 방심하며 걸어가거나 방탕함으로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책임 있는 반응,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도 옮기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반응. 그 대접하여 주심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 옆집에서 김치통에 김치를 가득 채워서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 통에 뭐라도 채워줘야 되잖아요. 책임 있는 반응. 책임 있는 반응. 하나님의 대접하여 주심이 어떠한 대접하여 주심인지를 알면 그 통에 못해도 뻥튀기라도 담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 책임 있는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